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0장 19절로 20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로 20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한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저는 오늘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 두 번째 시간으로서 이스라엘의 부르심에 나타난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중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로 보면 센터입니다. 센터. 그래서 우리가 회사에서는 이 센터라는 것은 어떤 본사를 나타낼 때 쓰는 말이고, 또 군대에서는 어떤 본부를 지칭할 때 쓰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에 가면 많이 보여지는 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말은 그 회사가 본사라는 뜻이겠지. 그래서 회사가 잘 운영이 되려면 본사에서 계획을 잘 세우고 그 일이 잘 진행되는지 점검해보고 또한 그것이 완공하기까지 이렇게 점검해보는 이런 지침들이 잘 본사에서 나온 대로 어떤 지점에서 그 일을 행해야 그 일이 잘 진행되는 겁니다. 본사 따로 지점 따로 하면 그 회사는 잘 진행되지 않는 겁니다. 군대에서도 마찬가지. 군대에서도 본부에서 명령이 하달되는 대로 부대에서 각 이 일선 부대에서 행해야 돼요. 육군 같으면 육군 본부, 해군 같으면 해군 본부, 공군 같은 공군 본부에서 모든 어떤 작전, 모든 계획이 나오는 대로 일선 각 부대에서 그대로 행해야 돼요. 그 명령책에 따라 그렇게 행해야 될 때 회사도 잘 진행될 것이고 부대도 그 어떤 작전 수행이 잘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 중심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일을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속 진행하시고 그것을 성취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 일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 만약 하나님께 오는 삶에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그냥 내 뜻과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 따로 나 따로 되는 거죠. 그래서는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을 위한 한 백성을 세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 하여금 생명을 택하여 사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도였어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한 한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에게 원하셨던 삶이 뭐냐? 바로 하나님 중심적인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한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생명을 누리며 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에도 그는 내 생명이시요. 누가? 하나님이 내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명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우리 가운데 생명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도인 겁니다. 우리가 생명을 누리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도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를 원하셔도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생명을 누릴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셨던 삶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처음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부르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멸망하는 시점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근데 그런 에레미야 시대에 그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에레미야 7장 22절로 23절에 보면 사실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해서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길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시대는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져서 바벨론에 의해서 실제로 패망했던 시대예요. 그런데 심판이 임한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건져낼 때부터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것은 번제나 희생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고 또한 명령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삶을 원하셨냐?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목소리를 들으라.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남유다에게 말씀하셨던 것은 어떤 명령, 어떤 의식을 명령하고 번제나 희생해서 명령한 것이 아니라 내 목소리를 듣고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은 뭐냐? 그 시대는 많은 희생이 있었고 많은 예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7장 2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 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희생 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이게 먹으라고 할 때 이 말은 뭐냐면 희생의 번제를 더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희생에다가 번제까지 그들이 드린 겁니다. 근데 그 당시는 차가 없던 시대예요. 근데 시바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한 8,000리, 한 3,000km가 됩니다. 시바는 어디냐면 우리 홍해 바다 있죠. 홍해 이 바다 보면 어떻게 됐어요? 이 바다가 이런 식으로 되죠. 이렇게 하죠. 이렇게. 그래가지고 밑에 이 아프리카 쪽에 있는 게 뭐냐면 에티오피아가 그쪽 있고 그 반대편 사우디아라비아 밑에 쪽에 남예멘이 있어요. 그러니까 학자들마다 에티오피아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남예멘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거기서 유향을 갖다 하나님께 드릴까 하면 또 먼 곳에서 향품을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합니다. 그 먼 곳이 어디냐? 입도예요. 그러니까 아까 홍해 그쪽에서 우주로 쭉 가다 보면 거기가 어디요? 페르시아 만도 지나서 거기가 이제 인도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 인도에 가서 향품을 사다가 드렸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보면 그 남예멘 쪽이 더 맞지 않나. 에스겔서도 보면 그 남예멘 쪽 거기서 이게 아라비아에 그 있는 그 예멘이라고 하는 거 보면 아니 시바라고 하는 걸 보면 예멘 쪽이 맞지 않나. 그리고 그쪽을 통해서 뭐요? 길이 이게 나 있어요 그 당시. 근데 그 시바에까지 거리가 오늘날로 말하면 어디냐면 인천에서 필리핀까지 가는 거리. 근데 아주 먼 거리예요. 그 길은 바로 사막이고 산길이에요. 근데 그 먼 거리에서 나는 특별한 향품을 사서 예배를 드릴 만큼 정성을 많이 쏟았어요. 그리고 안식일이면 많은 예물을 드렸고 많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건져내부터 내가 원했던, 내가 원하는 핵심적인 것은 예배나 번제가 아니고 제사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명령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해서 말하지 않으며 명령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번제나 희생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냐? 아니요. 내기나 민수기에서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그것을 기뻐한다고까지 말씀했어요. 그러면 언제는 말씀해놓고 이제는 말하지 않았다고 조변스럽게 하시는 하나님이냐? 결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이랬다 저랬다 하지만 아침에는 이렇게 맞다 저녁에는 이렇게 자기 유리한 대로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의 의미는 뭐냐는 거죠. 번제나 희생도 중요합니다. 의식도 중요해요. 왜?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의식을 드리라 하고 하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드리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셨던 가장 핵심적인 것이 번제도 아니고 제사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원하셨냐? 본질인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원하셨다는 것.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조하고 하나님의 명하신 모든 길로 행하여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가운데 사는 삶을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24절에 보니까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의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 순종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거지.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을 살라고 하는데 거기에 순종하지 않은 거. 귀도 기울이지도 않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의 귀와 완악한 대로 행했다. 이 말은 뭐예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는데 그 하나님의 의도를 그들은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어디 곧바로 어디 가요?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가요. 하나님이 왕 되신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기가 왕된 삶을 살아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등을 하나님께부터 돌렸어요. 얼굴을 하나님께 향하지 않았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에레미 시대에 많은 의식이 있었지만, 많은 번제도 있고 많은 예물이 있었지만, 문제는 본질은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에서 떠나 있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심판이 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586년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서 바벨 포로로 잡혀가죠.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부터 원하셨던 삶이 뭐냐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원하셨던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을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로 4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달게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그 재앙에 대한 내용이 7장부터 12장까지, 출애굽기 7장부터 12장까지 나와요. 그러면서 마지막 6월절을 지내게 되죠. 그래서 6월절 지내기 전에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면 어디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그대로 순종한 자는 다 살았지만 그것을 우습게 여기거나 그 순종하지 않은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그 장자들이 다 죽는 그런 심판을 당하게 되죠. 그런 후에 그들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3장에 보니까 그들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고 그들이 가게 되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불기둥이 가면 그들도 따라가고 불기둥이 쓰면 그들이 머물러요. 그러면서 14장에서 홍해의 앞으로까지 인도하고 거기서 홍해의 기적을 체험하고 그들은 다 건넜지만 애국 군대는 거기서 수장당해요. 그러면서 15장에 가서는 그들이 모세와 미리암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고 16장에 가서는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이 나오며 17장에 가서는 아말렉과의 최초의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18장에서 그 장인 이드로, 모세 장인 이드로의 충고가 있게 되면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을 세우는 일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19장에 와서 결국 2달 만에 셋째 달 초하루에 시내산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말하는 구절이
바로 출애굽기 19장 3절로 4절인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산에서 모세를 불러 말씀하실 때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을까? 바로 어떻게 행하셨어요? 10가지 기적을 행했지. 그리고 광야를 인도했는데 어떻게 인도했느냐? 마치 독수리가 새끼를 업어서 인도하듯이 인도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누구에게로 인도했다고 했어요? 내게로 인도했다. 다른 말로는 하나님께로 인도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인도했다는 말은 친밀한 교제 가운데로 인도했다는 말이요,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으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하신 하나님을 위한 한 백성을 세우는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일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결국 바로 10가지 그 놀라운 기적과 또 홍해를 가르는 기적, 만나를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시고 며칠을 먹이시는 그런 기적들을 통해서 그들을 인도하되 마치 독수리가 새끼를 날개를 업어서 인도하듯이 그렇게 그들을 인도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누구한테? 하나님께. 하나님 친밀한 교제,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여서 그들을 제사장 국가로 삼아서 열방을 구원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이러한 의도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선민의식에 빠져서 열방을 멸시하고 열방은 그저 지옥의 불쏘시개를 위해서 그를 만들었다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은 무산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합하여서 영적인 이스라엘인 교회를 세웁니다. 바로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이미 계획하셨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시작하신 하나님을 위한 한 백성을 위한 결정체가 바로 뭐냐? 바로 교회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부터 저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에 거하지 아니하니까 에레미야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많은 의식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에서 떠나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타락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나안에서 바벨론 포로 잡혀가는 신세가 된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실 때 하나님께 인도하였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에 청조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고 열국중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하나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인 겁니다.
중심적인 삶을 초청하시고 그 삶에 거할 때 하나님의 생명이 넘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보면 의식이나 번제 어떤 것도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사나 번제를 말하지도 않았고 명령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나중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의식은 중요하지 않느냐? 물론 중요해요. 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우리는 어떤 극단적인 이런 어떤 흑백 논리에 강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강조하다 보면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는 것처럼 여길 때가 많아요. 우리가 본질을 이렇게 강조하다 보면 의식은 중요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요. 그래서 예수전교에서 그랬다고 하잖아요. 어떤 청년 한 명이 김기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자 본질을 이렇게 강조하자 본질이 중요하죠. 그러면서 그 다음 주부터 안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왜? 등산관이라고. 그래서 나중에는 발목 부러졌다든가 그래서 다시 나오긴 했지만 이렇게 본질을 강조하다 보면 의식이 안 중요한 것처럼 여겨요. 그러나 의식도 중요해요. 왜?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근데 의식은 목적이 아니에요. 의식은 뭐예요? 본질을 위한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이 예배라는 의식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어떤 주일 예배라는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본질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생명이 넘쳐요. 근데 예레미야 시대는 의식은 많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에서 떠나 있었던 거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갔던 거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하나님의 주권에 온전히 순복하는 삶에서 떠났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 겁니다. 이것을 살펴보는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심과 우리의 부르심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을 위한 한 백성을 세우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이 실패하지 하나님은 새 이스라엘인 바로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부르심은 우리의 부르심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들에 관해서 기록된 것은 바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기록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19절에 보면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죄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신명기서는 두 번째 율법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30장에 보면 그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새롭게 정리해서 설명해서 풀어준 것이 바로 뭐예요? 신명기 30장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께 저들을 내게로 인도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 인도했다. 그리고 저들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조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그랬는데 그 말이 무슨 의미를 잘 보여주는 구절이 어디냐면 바로 신명기 30장에 나와 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신명기 30장에 한쪽에는 뭐예요? 생명과 복을 두고 한쪽에는 뭐예요? 사망과 저주를 두었어요. 이 생명과 복은 같은 거예요. 사망과 저주는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생명을 택하고 다른 말로 하면 복을 택하라는 거예요. 그 생명을 택하는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의도예요. 아브라함이 됐던 하나님을 위한 한 백성 이스라엘이 됐던
오늘 교회가 됐든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의도는 생명을 택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도라는 거예요. 근데 생명이 뭐냐는 거죠. 생명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모든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삶 속에 하나님은 실제였어요? 이루어졌어요? 실제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삶 속에 오셔서 동행하시고 지시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위기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잖아요. 바로 이처럼 하나님이 실제가 되셔서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나타나시는데 이 하나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생명인 거예요. 근데 오늘날 하나님 백성은 어때요? 이런 생명의 역사가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의도예요. 의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생명에 더 풍성히 얻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 오신 목적이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어떤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 자신이 생명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복이에요. 생명 되신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야 우리 삶 가운데 생명이 있는 거지. 복 주신 그분이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복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생명이 누구에게 주어지냐는 거죠. 다들 복을 좋아하는데 복이 누구에게 주어지냐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타락해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면 하나님의 생명은 그치고 사망과 저주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생명을 택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 살아도 되고 안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살아야 될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에레미야 시대를 보면 에레미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기도가 있었어요. 많은 번제가 드려졌고 많은 헌금도 드렸지만 그래서 의식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그렇게 행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에서 떠나니까 어떻게 되었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생명이었지만 그들에게 나타난 결과는 뭐예요? 사망과 저주였어요. 심판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 포로로 잡혀가는 신세가 되었어요. 왜? 하나님의 모든 생명과 모든 복은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에서만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 생명이에요, 생명.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원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생명을 원하는 삶을 원해도 생명이 나타날 수도 있고 사망과 저주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을 살면 생명과 복이 나타나지만 내가 타락해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면 사망과 저주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셔요. 이게 하나님의
가지고 그게 원하셔도 우리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면,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서 떠나면 하나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결과는 뭐냐? 사망과 저주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뭐예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택하라고 말하면서 세 가지를 말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모든 길을 행하라,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이에요. 이 삶에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을 택하기를 살펴보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인 겁니다.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예요. 아까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그들을 건져내시면서 어디로 인도했다고 했어요? 내게로 인도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내게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 인도했다는 것.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인도하셨다는 말이 우리가 뭐냐? 신명기에서는 그걸 설명하면서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가장 큰 계명인 우리가 흔히 쉐마라고 말하는 그 계명이 신명기 6장에 있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느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로 인도하셨다는 말을 설명해 놓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한 달에 꼭 하루는 다른 여자를 사랑해요. 그러면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까? 어떤 거예요? 이거는 결혼하지 않았어도 다 아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아내만 사랑해야 돼요. 아내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만 사랑해야 돼요. only.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 되려면 어떻게 했냐? 하나님만 사랑해야 돼. 하나님도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만 사랑해야 돼. 그래서 성경은 나눠진 마음 우상숭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세상 사랑해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세상이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돈도 사랑해. 그러면 돈이 우상인 거지. 그래서 나눠진 마음이 우상숭배라고 했어요. 탐심도 우상숭배. 세상 사랑은 영적 간음이라고 해요. 그러면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 말은 뭐예요? 우리 전 존재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것으로 사랑해야 된다.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문제는 달라지게 되겠어요. 왜냐하면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모든 것 되시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된다면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에요. 코로나가 해도 정말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방역 지키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거예요. 정말 예배 못 드리는 것 때문에 정말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예배 못 드릴 때 더 애통하면 더 하나님을 찾을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니까. 그
근데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인생의 모든 것이 안 되니까 그냥 교회에 드리는 그것을 만져요.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피를 느껴요. 그래서 내 욕구와 내 필요와 내 목적이 이루어진 범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찌 보면 그 진이처럼 여기는 거지. 내 어려울 때 도와주시는 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목적을 위한 수단에 불과한 거지.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인 생명을 더 풍성히 얻으라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되지 않으니까 그 생명을 누리기보다 그 삶 가운데 사망과 저주 모든 억압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로 나를 따를 것이라 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따르라고 말합니다. 내 욕구, 내 필요, 내 목적 다 부인하고 정말 하나님만 모든 것들은 그 삶이 되어서 따르라는 거죠. 그럴 때 왜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가치를 보아야 돼, 사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값진 진주요, 값진 보아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가 그 진주를 사겠어요? 누가 그 땅에 모든 그 값진 보아를 누가 사겠어요? 그 살 때 뭐예요? 전 재산을 가지고 팔겠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누가 그걸 사냐? 가치를 본 사람만 사게 되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가치를 본 사람은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가치를 보지 못한 사람은 그 삶을 살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때부터 하나님께로 인도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은 바로 하나님의 전존재를 다해서 살아가는 말이에요. 기억하실 것은 뭐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존재로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목벽에 죽기까지 뭐요?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누가 이런 사랑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너희도 그렇게 나를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짝사랑하게 만들어서 안 돼요. 우리도 하나님이 사랑했던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사랑.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인데 하나님 그분이 나의 모든 것들은 삶입니다. 이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은 생명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실제적으로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이는 하나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런 생명은 어디서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에서 이루어져. 이것이 천지창조부터 세우신 하나님의 의도인 거죠. 근데 우리가 우리 인생을 위해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것과 하나님 우리 인생에서 가지고 이룰 수 있는 모든 것을 보신다면
두 개를 바꾸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근데 방금 말했듯이 정말 하나님의 가치를 본 사람은 그 삶을 사는 게 어렵지 않다는 거지. 근데 왜 못 사냐? 우리 신앙이 이론이기 때문에 못 살아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삶을 못 살아요. 하나님의 값어치를 몰라요. 물론 이론적으로 알아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구원하셨다 이런 말은 알아요. 하나님 생명을 주시기 원한다 이 말은 알아요. 근데 정말 실제적인 가치를 모르고 있어요. 실제적인 가치를 보면 사게 되어 있다니까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사게 되어 있어요. 사면 자신에 남는 건 뭐예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은 삶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도 하나님 모든 것들은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신앙의 이론이거나 값어치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 그저 나 어릴 때 도와주시는 분 그런 분으로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모든 길로 행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은 단순히 문자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길로 순종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성경은 히브리적인 사고로 쓰여졌잖아요. 히브리적인 사고로 쓰여졌기 때문에 히브리적인 사고는 행동까지를 말하고 있어요. 행동까지. 그러니까 행동까지 가지 않으면 그거는 하나님의 의도와는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 율법을 613가지를 나눴어요. 그래서 365개 하지 말라고 하는 금전과 148개, 248개의 하라고 하는 그 계명을 이렇게 나누고 거기에 작은 명령을 합하면 2만여의 가지가 되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 율법으로 흠이 없다고 말했을 때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그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모든 그 율법을 암송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해요? 한 번도 어기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 그게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어땠어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은 누구보다도 잘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길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왜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길을 알려줄 텐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길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다름질은 가려지게 돼요. 그래서 결국 명령과 규례와 법들은 지키는 데는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의 길은 전혀 알지 못하게 될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24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당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명있는 인도자여 하루 사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도다. 그러니까 그들은 율법의 규정들을 지키려고 초인간적인 노력을 했을지 몰라요. 그래서 심지어 박하와 회당과 근처에 11조는 드렸어. 이 말은 뭐냐? 값없는 것까지 세워서 하나님께 다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살리는 걸어내는 이는 거죠. 하루 살리가 걸어낸 것처럼 규정과 그 규례는 다 지켰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무엇을 버렸다고 했어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본질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은 전혀 알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은 전혀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천길 만길 바로 떠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삶입니다. 그런 예수님은 저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 보니까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 옛사람이 누구예요? 신에 산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어디에 나왔어요? 십계명이 나오죠. 10계명이 몇 계명이 살인하지 말라예요? 6계명. 따라서세요. 하나만 된다. 둘은 안 된다. 제삿날, 오만이, 육혈포, 칠보단장, 팔뚝시계, 구질구질 여러 가지. 하나만 된다고요. 따위에 다른 신을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2개는 안 된다. 나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어요. 3이 뭐였어요? 3이 뭐라고 했어요? 이름 석자.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4는 제삿날 안식일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5만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5만이는 북한서 5만이라고 하잖아요. 6혈포 총이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7보다 당한 여인을 간음하지 말라. 8뚝시계를 토덕질하지 말라. 9구질구질하게 거짓말하지 말라. 여러 가지를 탐내지 말라. 자, 이거 잘 기억하시고 쉽게 이해 말지 마세요. 10절에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건 뭐요? 이미 어디에 있어요? 돌판에 새겨져서 그들은 그리고 들은 거죠. 구전에서 들은 거죠.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분노하면 뭐가 된다고요?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의 근원이 뭐냐? 분노예요. 분노하다면 살인까지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살인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예요? 그 근원까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를 라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히고, 라가가 뭐예요? 돌대가리, 또한 바보라는 말이에요. 라고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고, 미련한 놈, 어리석은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명기 30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전존재로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길을 따라 행하고 명령을 지키는 관점에서 말하기 때문에 실제로 상대방을 죽이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모욕하면 실제로 뭐예요? 살인한 것으로 생각한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요? 실제로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살인하지 않았다고 그들은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과 저들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상대방을 사람들 앞에서 후육하고 비방하고 해서 그들의 인격을 살인하는 것처럼 갈기갈기 찢었어도 실제로 죽이지 않았다면 살인하지 않았다고 그들은 생각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인격체신 하나님의 전존재를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의중과 하나님의 목적을 알게 되고
그 길로 행하게 되어 있고 그 토대의 명령과 규례의 법도를 지키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존과 목적을 하고 그 길을 행하며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순서대로 행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올바르게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먼저 있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먼저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어야 결국 뭐예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온전히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뭐예요? 탈진하게 되고 바로 자기에게 유리한 것은 바로 자기에게 유익되는 것은 순종하고 부담이 되고 손해되는 것은 뭐예요? 적당히 넘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 선별적인 순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선별적인 순종은 전적인 불순종과 같다. 그래서 사울이 벌을 받았어요.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바로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해요? 모든 짐승을 다 죽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한테 모든 짐승이니까 다 죽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살찐 짐승을 좀 몇 마리 살려놓고 아강을 살려놓잖아요. 그러면서 사무엘이 왔을 때 내가 다 순종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99.5% 이상은 다 순종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다 순종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뭐라고 했어요? 불순종했다고. 그러므로 벌이를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그것이 힘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처음에는 자기 열정을 했을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뭐예요? 탈진돼서 그 자체 하는 것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유익되는 건 순종하지만 자기에 돌아오는 거 없으면 순종하지 않는 거죠. 성경은 내 명령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쉬운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명령이 멀리만 느껴지고 어렵게만 느껴지는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킬 것이라 말하고 있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존재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그 모든 일을 행할 수 있고 그 토대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그 명령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비로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게 없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 통기까지 보잖아요. 통기까지. 살인하지 않았어도 그 살인의 통기가 뭐였어요? 분노를 품는 그것이. 그걸 살인을 본 거죠. 여자를 보고 여자를 가능하지 않았어도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고 스마트를 보고 음욕을 품어도 어때요? 가능한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안 걸린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 하면 그건 저주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 율법을 다 지킬 의무가 그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지킬 만한 능력도 없지만 그러기에 예수님이 오신 거죠.
엘리야 시대를 보면 의식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많았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의도하신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에서 떠나자 하나님의 모든 생명은 저들에서 걷히게 되었고 급기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게 된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이에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때부터 의도도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이고 또한 하나님을 위한 한평을 세울 계획을 가시는데 그때 의도도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이에요.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해요? 저는 죽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으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지 못해요. 왜? 두 나무를 같이 못 보거든. 이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죽는다고 하죠. 거기에도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려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거지. 너희가 풍요한 삶을 살려거든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하와가 따먹고 그 남편에게도 죽었다고 말해요. 그래서 결핍이 오잖아요. 하나님은 생명을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의도는 생명을 원하시는데 건강의 결핍인 질병이 오게 되고 사랑의 결핍인 사망이 미움이 오게 되고 생명의 결핍인 사망이 오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의도에 벗어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만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타락의 본질은 자기중심적인 삶에서는 생명과 복은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의도가 생명이고 자기가 생명을 원하고 복을 원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생명이 없어요. 거기에는 사망과 저주밖에 없는 거예요. 종교적인 모양이 가득하고 종교적인 헌신은 가득할지 몰라요.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다 추정할 만큼 지킬지는 몰라요.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기도 하나 응답 한번 받으려면 그건 천연기념물처럼 어려운 걸 생각하고 어쩌다 출신자들이 그 기도 응답 받으면 꽃미름 주려고 하나님이 기도 응답했다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이유가 뭐냐? 자기가 그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열심히 하면 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넘쳐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생명은 다 거두어지고 사망과 저주만 있는 거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은 아주 추상 명사일 수 있어요. 그러나 대상이 분명하면 더 이상 추상 명사가 아니에요. 실제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실제적인 사랑의 관계로 가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자신을 구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모든 것들을 삶에서 살 때까지 더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그 자리에 가야 돼. 그래서 주님의 가치를 발견하고 내 모든 것으로 그 주님을 사야 돼요. 그래서 철저히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응답, 우리 필요를 채워주시는 역사, 도우시는 역사, 인도하시는 역사, 지켜주시고 보호하는 역사가 나타나요. 아브라함 쪽에서 잘 볼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일국에 갔다가 아내를 누리라 속이고 했다가 아내를 빼앗길 뻔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어떻게 해요? 거기서 금은 보화를 가지고 돌아올 수 있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생명이야. 아브라함이 이삭을 어떻게 했어요? 번제를 드려올 때, 드렸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맞으면서 무엇을 준비해놨어요? 양도 준비했잖아요. 준비하신 하나님. 그 하나가 하나님의 생명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러한 하나님의 생명에 많은 성도들 가운데 꽂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에서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 가운데 살고 있다면 하나님의 생명 넘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천지창조 때부터 하나님 백성들을 하여금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이 의도하신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부터 의도하신 하나님이시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부터 의도하신 하나님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온전히 돌이켜서 날마다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